열애, 응공, 정변지, 맹행족, 선서, 세간에 막 하잖아요. 그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그냥 읽으니까 염성문자하니까 늘 딸과 함께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기본을, 불교대학들도 다니고 하지만 기본을 다지면서 좀 내용도 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제가 이제 한 개씩 우리가 해왔었고요. 그 이제 이면에 열애 10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술적으로는 열애하면 열반에 이르는 사람을 열애라고 합니다. 열애는 이와 같이 같은 열자에 왔다. 어떻게 열반에 이르는 분을 우리는 열반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열반은 니르바나잖아요. 니르바나. 니르바나는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라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삼독심의 번뇌가 불이 꺼진 상태. 그래서 열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니르바나라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모든 경전의 시작을 보세요. 시작을 보면 부처님이 탁발을 그 스님들이 탁발을 붙인 당시에도 하고 돌아와서 음식을 나누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 금강경에 보면 세족이 부자이자 이렇게 되어 있죠. 발을 씻고 앉아서 그러고 나서 밥 다 먹고 나서 뭐 하냐 그러면 법문을 해요. 그죠? 예, 이와 같이 들었다 할 때 그 법문은 어느 때 하느냐? 공양을 먹고 나서 법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누구에게? 공양을 해준 사람에게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는 수행사는 반대죠. 법문을 먼저 듣고 밥을 먹네요. 우리는 앞으로 밥 먹고 공양할까요? 그게 이제 우리가 여러분들 잘 아는 영산제라고 들어보셨죠? 영산제. 왜 영산제 하면 흔히들 여러분들 그것만 생각해요. 뭐 바라추고 막 소리 예 막 하는 이것만 생각하시다. 성무 같은 이런 것만 생각하시는데 실은 그 의식들 모든 것들이 다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는 소리로. 하지만 그 내용을 전체적으로 영산제라고 하는 전체. 그래서 그걸 그냥 영산작법이라고 하지 영산제를 한다고 할 때는 그때는 스님들께 공양을 올립니다. 바로 공양을 해요. 공양을 올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그 법문의 의식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그러한 응공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되는 분에게 우리가 공양을 올리지만 여러분들에게는 법을 들을 의무가 있고 스님들은 법을 설해 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 부분도 잘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존재들에게 공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분, 그분을 바로 여응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음에 이제 정변지가 있네요. 정변지, 두루 올바르게 잘 안다. 여기서 그 두루 안다는 것은 지혜가 두루 잘 아는 겁니다. 그냥 잘 아는 것은 그거는 만물박사겠죠. 만물박사인데 그게 아니라 지혜롭게 두루두루 세상을 잘 아는 사람을 그런 분을 정변지라고 한다. 그런 분을 바로 우리가 부처님의 다른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명행족이네요. 부처님을 또 다른 말로 명행족이라고. 명과 지혜와 행이 갖춰진 분을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는 거게. 여기서는 발족자를 썼는데, 명행족 썼는데, 우리 여러분들이 이제 흔히 지혜와 행이 같은 분, 그분을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이 명행족은 이제 밑에 보면, 과거세를 안다는 것, 과거세를 아는 숙명통과 불교의 진리를 알아서 번뇌를 끊어서 없앨 수 있는 무루지, 누진명의, 누지는 이제 번뇌가 샌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지혜를 완전히 갖추고 있는 이를 말한다. 이 사람을 지혜와 세상의 지혜란 세상과 자신을 무아로 통찰하는 사람. 그렇게 내 자신과 세상을 밖에 비춰보기 때문에 그 안목이 태양처럼 밝다. 행은 중생을 구제하는 자비행. 지혜로서 자비를 베푸는 사람을 우리는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구족한다 이런 뜻이죠. 족자는. 구족한다. 그래서
지혜와 자비를 모두 갖춘 사람을 우리는 명행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명행족하면 지혜와 자비가 두루 갖추어진 사람을 명행족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5번은 선서. 예. 선서는 이제 착할 서자네. 갈 서자죠. 지나가다 이런 뜻인데요. 잘 간 분. 어디로 잘 갈까요? 어디로 잘 가요? 어디에서부터 잘 간 분은 선서라고 할까요? 선서 아니에요, 이거? 예? 번뇌로부터 건너가신 분을 선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번뇌로부터. 부처님을 똑같은 말이에요. 그 말이나. 그래서 번뇌로 가득한 이 세상에서 뛰어넘은 분을 우리는 선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잘 가신 분, 잘 건네줄 수 있는 분. 그래서 선서하십시오. 잘 보낼 수 있는 분. 어디로부터? 내 안의 번뇌로부터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세상을 좀 넓게, 폭넓게 바라보시는 분을 선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밑에 세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세간에도 보면 세상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이해하는 사람. 세상은 다 이런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물의 이치를 잘 알면 생로병사, 인간이 생로병사 하듯이 모든 존재들이 생주이매를 하는 것처럼 세상에 다 다릅니다. 살아온 모습들이. 그것을 다 아는 분, 그분을 세간해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살 수는 없습니다. 그 시간과 공간에서 이루어지면 바로 열애는 그 시간과 공간 속에서 만들어지는 이치들을 꿰뚫어 아는 것을 세간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세상의 이치를 다 아는 것. 근데 이거 알기는 힘들죠. 굉장히. 평생에도 모를 겁니다. 평생에도. 사실은 그분을 깨달은 사람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무상사 있나요? 무상사, 위 없이 높은 서성. 예, 한문으로 보면 위 없이 높은 서성을 무상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처님보다 더 높은 서성은 없다. 뭐 이런 뜻인데요. 무상사. 그래서 조어를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제어를 못하는 것은 아망과 집착 때문에 아마도 여러분들 스스로를 조율을 못합니다. 그래서 평등성이 사라지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열애는 지혜와 자비를 두루 갖추어 자신을 어떤 상황에서도 잘 제어할 수 있는 사람, 어떤 게 가타, 부타, 휘말리지 않은 사람. 이게 뭐냐면 아망과 집착 때문에 편중된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휘말리지 않으면 자기도 자기 자신으로부터 잘 다스릴 수 있다. 자기 자신을 잘 다스려야 다른 사람을 다스릴 줄도 압니다.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잘 못 다스리고 다른 사람을 다스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스스로 잘 다스리고 다른 사람에게도 다스릴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중생에게 다스리려면 어떤 마음으로 가야 될까? 대자대비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마음이 대자대비한 마음인가? 나와 똑같다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게 대자대비한 마음이에요. 왜?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절대 관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뭘 불교에서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하잖아요? 대자대비하신 부처님 하잖아요? 그것은 너와 내가 똑같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무슨 큰 자비가 어디 있겠고, 큰 자비가 어디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이 소중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하시잖아요. 그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도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게 대자대비한 마음입니다. 그 대자대비한 마음을 잘 가졌을 때 조우할 수 있습니다. 나처럼, 나의 마음처럼. 그 다음에 9번째가 천인사 있네요. 하늘천, 사람, 인간사. 하늘과 인간의 스승. 하늘과 인간의 스승을 천인사라고 합니다. 인천의 대도사. 우리가 예불문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첫 구절에 3개 도사, 사생, 자부. 그죠? 3개의 대도사. 3개는 욕계와 색계와 무색계. 불교에서 이 세상을 그렇게 상정을 해놨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욕심덩어리의 세상, 탐지치 삼독이 찌들어서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욕계의 세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무색계의 세상은 그 탐내는 마음이 조금 사라지는 세상을 이야기하고 있고, 색계의 세상은, 무색계의 세상은 어리석음이 남아있는 이 세상.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그렇게 다 온전히 다 버릴 수가 없습니다. 온전히 다 버린 사람은 누구? 부처님. 그 버릴 수 있는 시간과 공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부처입니다, 사실은. 따로 자꾸만 부처 따로 있고 중생 따로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이 부처답게 행동을 하면 부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처가 될 수 있는 시간을 많이 가지는 사람이 더 부처님에 가까운 사람이죠. 1년에 부처님처럼 행동 한 번 하는 사람과 한 달에 한 번 하는 사람과 날마다 하는 사람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것이 부처님과는. 그래서 천인사, 하늘과 인간의 서성이 되려거든 여러분들이 깨달음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위대한 서성, 그 서성을 쫓아서 가야 됩니다. 모든 것은요, 열의 10호 자체도 보면 기본입니다. 열애가 그래 하듯이, 열애가 그래 이제 탐진치 삼독으로부터 벗어나는 것. 그래서 번뇌가 첫째 없어야 됩니다. 그 번뇌가 없다는 것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아망과 집착으로부터 기본은 벗어나야 됩니다. 또 한 가지, 상대방을 대할 때, 마주하고 있을 때 마치 대자 대비심으로 어떻게 나와 똑같은 마음으로 접근할 때 그 사람이 진짜 부처입니다. 열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불세존. 불은 이제 깨달은 분을 우리가 부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다음에 세존은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 그만큼이나 깨달았고서 세상에서 가장 존귀함을 받들어 모시는 분, 그분은 우리가 불세존이라고 하죠. 그래서 복덕을 갖춘 사람을 불세존이라 한다. 뭐 유공덕 이런 것들은 이제 한문에서는 이야기하는데요. 예, 그래서 인간과 천상에서 공경을 받을 수 만한 사람, 그분을 불세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열의 10호에 대해서는 요런 뜻은, 그래서 내가 조장부인지, 때로는 조장부도 돼야 되고, 때로는 무상사도 돼야 되고, 때로는 정변지도 돼야 되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이 삼독의 마음이 사라지는 번뇌의 불이 꺼진 상태에 되고, 너와 내가 같다라고 하는 생각을 늘 가지셔야 됩니다. 그게 대자비심입니다. 내 마음처럼 너에게 베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나한테는 관대한데 남한테는 딱 까칠하게 하면 안 돼. 사실은 남에게 관대하고 내 자신을 까칠하게 해야죠. 예. 남에게 관대하고 내 자신을 까칠하게 해야 되는데 나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만 딱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반대로 살면 최소한 동급으로는 살아줘야죠. 근데 우리 대부분은 어떻게 살고 있다? 내 자신에게는 관대하고 남에게는 까칠합니다. 요구하는 것들이 많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야죠. 내 자신에게 까칠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해야 됩니다. 그래야 무상사, 위없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